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매년 부활절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곤 합니다. 마치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활절에 교회 가면 꼭 주시던 것이 있었는데요. 대추가 들어있는 그 하얀 백설기를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 그 따뜻하게 연기 나는 그 백설기 하나 가슴에 품고 또 집에 와서 열어보면 아직 온기가 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거 먹는 즐거움이 꽤 컸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부활절 하면 뭔가 설레고 뭔가 기쁘고 또 기대되고 그러는 날들, 저에게는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좀 어수선하게 맞이하는 이 부활주일, 어색하고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날을 어수선하게만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마음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침묵하셨던 3일의 시간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기다렸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좌절과 절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느꼈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경이로움과 감탄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나 경이롭고 또 놀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자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빛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어둠 속에 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그 침묵과 같은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경이로움과 놀람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은 더 밝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계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새벽마다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설렙니다. 아마 제가 목사인 까닭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고 또 장차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떨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 이것이 내게는 떨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도, 주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예배 드릴 마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누군가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라.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지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예수는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는 본인이 그리스도 됨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부르심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요. 이미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부르심에 따른 사명의 삶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아마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것에 아무런 마음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이 나와는 무관한 거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을 누리고 있는가? 그러면 너는 바로 그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신 것 같이 너희도 죄를 이기며 살아갈 거다. 예수님이 어둠을 깨신 것과 같이 너희도 어둠을 깨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다. 그것이 십자가의 승리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장차 이루어질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무엇 다음에 일어났나요? 십자가 다음에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본질을 십자가였던 것이죠. 그 이후에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분이 감당하셨던 부르심이고 사명이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사명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심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것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이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 없이 부활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때 뭘 가리키셨는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리키셨다.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끝났다 생각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소망은 다 꺾였어. 안 돼.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타나셨네요.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불타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무엇이요? 이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우리 지난주에 종려주일 말씀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환영했더라면 만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가슴 속에는 놀라운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내용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말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이 주님 지금입니까? 이제 시작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슴 속에 뭐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다시 불타오른 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겠다. 이 가슴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지금까지 뭘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뭔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기대하게 만드셨는데 정작 그때가 지금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왜? 지금 그들이 그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꿈, 그들의 기대, 그들의 소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여전히 그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형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회복되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는 지형적 이스라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형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떤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참된 나라된 그곳, 이것을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십자가 없는 부활이 꼭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안 맞아요. 예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어요. 다 알려주셨다고요. 뭘 하고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야 되는지도 알려주셨다고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또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배웠는데 또 엉뚱한 거 결론으로 잡고 있었다고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던 제자들, 아직 그들의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아 아직도 그들은 이 지형적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참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참된 십자가의 길을 가서 참된 부활의 길을 가라. 이게 사명입니다. 자,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증인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은 어떤 증인인가? 십자가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이게 아닙니까? 자, 만약에 제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곳을 상상하고 그렸더라면 오늘 제자들이 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가야 돼서 증인되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유대, 그래요, 뭐 거기까지 간다고 칩시다. 사마리아. 왜? 이스라엘의 회복이니까. 그래, 거기까지 넣어주자. 최대한 갈 수 있는 거기가 아마 사마리아까지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도 유대도 그리고 사마리아도 가야 돼. 그러나 그걸 넘어서 가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자신의 증인이 되길 원하셨는데요,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십자가는 땅끝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딘지 모르는 곳이죠. 땅끝에 누가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죠. 제자들은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각처에 퍼져 있었으나 항상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퍼져 있든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상황이나 정치적 이유 때문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본향은 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역순으로 말씀하세요. 반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모여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시작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꿈을 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 제자들, 아직도 과거에 그런 옛것의 모습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부활 신앙을 가진 너희는 땅끝으로 가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어디까지? 땅끝으로 가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이게 너희가 증인되어 살아가는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이고 이게 사명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의 역순으로 나아가는 거.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 십자가를 안 짊어지고 가니까. 그저 부활이 보여주는 그 밑그림만 보고 있으니까 우린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역순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아, 그렇게 가는 길이 부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구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참된 부활의 사명을 경험하고 거기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그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나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야, 이런 말 못합니다. 그냥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제쳐두는 거, 그거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앞에 나 죽어도 못한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역순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게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라. 이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사명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먼저 땅끝은 가장 먼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땅끝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험난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먼 곳으로 우리를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내가 증인되어줘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고난받고 어려워봐야 돼.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러니까 가려면 땅끝까지 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저기 땅끝까지 가.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한 가지 이유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 가서 그들에게 증인 되어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음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험난한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그곳에 증인되어 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니까 우린 거기 가는 겁니다. 우리의 땅끝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존재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참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그게 부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 않는 자들이 경험할 방법이 없죠. 또한 땅끝은 가장 싫은 곳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리적으로 먼 곳 가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뭐 비행기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하루면 다 가니까요. 그런데 내가 가기 싫은 곳이 있다면요, 내가 거리껴지는 곳이 있다면요, 그것은 거리와 상관없죠.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거리껴지고 가기 싫은 곳이면 그곳이 땅끝이 되는 겁니다.
내 발이 닿지 않는 곳이 땅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리적 거리감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의 거리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건할수록 이것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것이 거리껴졌습니다. 내키지 않았던 거예요. 후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가 생각했던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위법이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돼. 그게 그의 마음의 거리감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나는 것은 안 돼, 안 돼. 우리를 지켜야 돼. 이 마음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정작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너의 땅끝이 어디이냐? 너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곳이다. 너의 땅끝은 어디이냐? 너가 만나기 싫어하는 그 이방인들이다. 너의 땅끝은 어디이냐? 너가 꺼리게 하는 그들이다. 그들이 너의 땅끝이다. 하나님이 너를 그곳으로 보냈는데 너는 왜 그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죠?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고 내가 그리고 내가 소망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짐작 그게 부르심이구나, 그게 사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땅끝은 생각처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흥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거리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거리껴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가기 싫은 그곳을 향해서는 그건 나의 부르심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겁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똑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으로 가라. 예루살렘은 너의 시작이다. 그러나 너희 내 끝은 땅끝이 되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온실이라면 땅끝은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벌판 아니겠습니까? 온실에서 가만히 자라난 이 묘목을 벌판 한가운데서 심어 매서운 한파를 견뎌내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열매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땅끝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나에게는 먼 곳, 힘들고 어려운 곳, 내게는 거리껴지는 곳, 그래서 가기 싫은 곳. 여러분, 그 땅끝은 어디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바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든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저의 착각이더라고요.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랑해야지라고 아둥바둥했던 거예요. 근데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 사람들이죠. 내게 거리껴지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십자가 짊어지고 그거 땅끝이잖아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의 가정 또한 땅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동시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묻어있는,
견뎌야 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 가정들, 어떤 이들에게는 그거 땅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곳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교회 때문에 아프고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거리껴지는 그곳 땅끝 아닙니까? 내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이들, 내가 살아가는 터전들, 내 직장들, 그곳에서 겪게 되는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만 하는 모든 상황들, 때로는 거리껴지고 힘든 그것들, 그거 여러분 땅끝 아닙니까? 때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 폭력과 파괴의 문제들, 혐오와 차별의 문제들, 여러분 이거 다 우리에게 땅끝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곳저곳을 구경하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땅끝이라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게는 가장 먼 곳이자 가장 싫은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증인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땅끝으로 향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로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가 되어 부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로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가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증인이 되게 만드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을 믿고 나 또한 부활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땅끝으로 나아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땅끝에서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부활로 부르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땅끝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올려져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시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생생히 계셨던 예수님은 더 이상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당신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게 사명이요,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나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은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그분의 부르심 앞에 부활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라 할지라도 오늘 그 땅끝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증인되어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이루신 새 생명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